오늘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또 앞에 프랭카드도 붙여두었고 오늘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 같으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2명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2명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사용하는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 선지자가 적은 책에는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마치지 않고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민족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회복의 이미지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물된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앞부분에 찬양한 곡이 바로 이 성경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곡이 딱 여기 나오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같아지고 우리의 삶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샘이 되고 그런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물된 동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인들이 멀리 거제도에서부터 군산, 전주, 청주, 경기도 이천, 인천에까지, 서울에까지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지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막화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지구에 있는 많은 땅들이 사막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크기의 100배 정도가 매년 사막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권준영 집사님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절로 아멘이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고 있는 물된 동산, 그 동산에 모형이 있습니다.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하며 축복한 것이 물된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동산 가운데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렀다는 겁니다. 은혜의 강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른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경을 2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제 2월 26일이 되면요, 우리가 매일 2장씩 읽고 복음 노트를 하는 것을 다 마치고 신구약 전체를 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참 큰 복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부분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수의 강입니다. 성경은 생명수의 강으로 시작해서 생명수의 강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생명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또 사방으로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2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요,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느냐?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국 경험하게 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은 시작할 때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 살게 될 그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시작하고 또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생명수의 강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안 계시죠? 천국 꿈꿔보셨습니까? 그렇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경험해본, 적어도 환상으로 꿈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과 함께 인류 영원한 문화유산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요,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단테의 신곡의 천국 부분 읽어보았습니다. 단테의 신곡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중세시대였기 때문에 연옥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테가 천국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느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주위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은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었던 성경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 천국을 흐르는, 천국에 있는 동산을 적시는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보좌를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물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 보좌에 앉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이 땅에서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사도가 보았던 제일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는 것이고, 그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를 통해서 온 나라들이, 온 민족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우리가 최근에 읽었죠. 특징은 환상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셨습니까? 환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건 참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맑을 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으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를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려가서 성전 동쪽 문 앞에 세워두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선택하고 집을 선택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집을 선택하십니까? 북쪽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남쪽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겨울에 너무 좋아요. 밝고 따뜻하고. 그런데 성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동쪽입니다. 성전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 문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동쪽 문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 동쪽 문에 서서 바라보았더니 그 문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동쪽 문을 통과해서 물 밑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을 에스겔이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손에 줄자를 갖고 있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쭉 쟀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0척을 재었다. 여기 척이라고 하는 것은 규빗을 이야기하는데요.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대략 50cm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000척을 재었다고 하면 몇 미터입니까? 예, 너무 벌써 계산하신 분이 계시네요. 몇 미터라고요? 야, 똑똑한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 몇 미터라고요? 500m를 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 보고 물을 건너가 버려요. 물을 건넜더니 물이 발목까지 왔다는 겁니다. 다시 500m를 재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다시 물을 건너갔더니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차 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500m를 내려가서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갔더니 이제 물이 허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시 1,000척 500m를 더 내려가서 물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건너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물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제는 많아져서 강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물이 된,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 이르렀을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물이 쭉 흘러서 아라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명입니다. 지명. 어디 있냐면 사해 북쪽이에요. 거기에 강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예요. 사해. 사해 가보신 분? 네. 가보실 분?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해 가봤는데요. 아주 예뻐요. 주위에 이렇게 쫙 높은 산들, 그런 언덕들이 있고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참 좋은 건 뭐냐면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 물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거. 진짜 그게 여러분 신문을 갖고 바다 위에 들어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도가 너무 높아요. 사해는요, 해수면, 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해수면이잖아요. 해수면 기준으로 43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수에 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얘는 바다보다도 훨씬 4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증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짜지고 나중에는 써진 곳이 사해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어떤 물고기도 어떤 생명도 그 안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어떤 바다 식물도 그 사해에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것이 강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해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 사해의 물이,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역사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바다를 만나게 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미 이 말씀,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 37장, 그가 어느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는 마른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고 생명의 바람이 불게 되자 그 마른 뼈들이 같이 붙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경험을 그가 하였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것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9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쓰이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강이 도착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본 너무나 놀라운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강물이 될 것이고 그 강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는 겁니까? 어디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수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생명의 강수를 마시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은요, 죽은 바다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 생명의 강수가 미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다시 봅니다. 강 주위로 나무들, 과실나무들이 쫙 서 있어. 그리고 그 과실나무들은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는 약 재료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를 마시게 될 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요즘에 경험하는 것은요, 우울증 경험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점점 외롭고 점점 혼자 있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울증 치수가요 치솟았어요. 그럼 젊은이들 어떨까요? 여기 있는 대학생들, 젊은이들 우울증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목사님 그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에요? 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요 우울증을 엄청 앓고 있습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은 많아요. 경쟁은 심합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뭔가 괜찮아야 되고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네, 핸드폰이 왔는데 예, 하늘에서 온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참 어려워요. 뭐라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를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젊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내 집안 한 칸 마련하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대부분 분들은 이뤘습니다. 지금 젊은이 20대 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료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만이 이 땅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만이 이 땅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우리를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강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으로 바꿔주실 때 우리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물된 동산으로 쓰임받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 메마르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